어제에 이어서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개혁의 범위가 이제는 내부의 안에 만연해 있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일들을 이제는 온 나라 밖으로도 이제 개혁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을 시작했을 때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문제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또 조건 속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적당하게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깨끗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말씀에서는 적당히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결. 여러분, 완전한 깨끗함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시대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 특별히 그러한 이방의 문화들이 그 사회에 만연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와 어미가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잘 살려고. 자기 가족 잘 살게 하려고. 특별히 또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각각의 지역마다 우상이 있었고 신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태양신은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봐도 가장 강렬하고 힘이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불로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행위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수레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빻아내려서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고 어디까지 침투했었냐면 유다의 왕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왕의 왕궁 지붕에까지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인데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는지, 특별히 우리가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옛적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물어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부르심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러한 일들에 맞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뻐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중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의 기초를 쌓고 강건하게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찬란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이제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렵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꿈을 넓혀가려 할 때 우리는 그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결혼을 통한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타협해서 내 것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타협해서 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는 그 포지션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 속에서 결혼 한번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우군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더욱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결혼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눈에 보이는 평화와 부흥과 혹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손쉬운 이익들은 있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오직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으로 정의되어지고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모든 이방신의 만국 박람회장이었어요. 박물관이었어요. 온갖 주변의 우상과 그러한 잡신들이 그러한 결혼을 할 공주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묵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주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산당을 지어줬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래요.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래요.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래요. 순간적으로는 그게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회사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가 중국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결국에는 그 우상의 씨앗이 들어와서 유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시야도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다에 꾸준하게 개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뿌리 뽑기 어려웠던 산당도 제거했었고 또 오늘 보면 요시야는 철저하게 내외적으로 깔려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던 밀곰의 우상이 제하여지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밀곰의 그러한 우상을 제거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 순간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 더 있었던 길을 아예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가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1도만 벌어져도 지금은 1도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각이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상반의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밀곰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우습게 여기고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묻어버리는 그 일들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도 그렇게 제거하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한 쓴뿌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뿌리 뽑고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상황, 내 현실, 내 능력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적당히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은 것은 결코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묻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독약? 천천히 죽는 독약.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죽느냐 조금 시간 흘러 죽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늦게 죽으면 늦게 죽게 해주면 그게 더 인정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늦게 죽을수록 고통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쓴뿌리 아주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뿌리 뽑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에 올바로 서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려요. 적당히 타협해요.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시면 오늘 또한 산당을 다 뿌리 뽑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야, 산당이 얼마나 많았으면 뽑아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유다에 있는 그러한 것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일들을 제거하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이스라엘로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은요 예전에 그 산당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산당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상과 산당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들도 우리의 그러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를 뽑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시아는 해골을 가져다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어제도 봤죠. 더럽게 하는 것을. 그럼 여러분 왜 해골을 갖다가 더럽게 하느냐?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에 대한 그 시체들을 만지는 일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산당이 있던 자리들의 해골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곳은 아예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은 이제 아예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했는데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것이 또한 다시 악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예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아라는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찬란한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뀌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지구엔 소망이 없다. 이제 한 50년만 지나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화성에 아무리 돈과 물질을 다 투입해도 절대로 화성에는 살 수 없다. 왜? 거기는 전자파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화성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떠날 게 아니라 화성에 투자할 돈을 지구를 다시 정화시키는 일에 힘쓰면 지구는 다시 되돌아간대요. 그 비용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지구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유일하게 인간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구가 많은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발생시킨 위기가 바로 이번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또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절대적으로 타협하거나 그것에 적당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바뀌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 내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철저히 뿌리 뽑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걸어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훈계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뀌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잡고 말씀 안에서 내 상황과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 학업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아의 그 개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그 내적인 그 유다의 그 개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뿌리 뽑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쓴뿌리들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나와 상관없고 괜히 그거 손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까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악한 뿌리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근원을 제거해버리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멀리해야, 그것을 버려버려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우리 지저처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